대인배 신앙인이 있고 소인배 신앙인이 있습니다. 대인배 신앙생활은 기쁨과 행복이 마음속에서 아주 가득합니다. 대인배 정치인이 많은 나라는 그 백성들이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낍니다. 대인배 신앙인이 많은 우리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대인배 부모님이 많은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좋은 점을 잘 닮아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쑥쑥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대인배 부모가 되고 대인배 신앙인이 되고 대인배 백성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인배 신앙으로 우리의 소인배 기질의 신앙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 생명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고난이 있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희망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이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그렇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가끔 놓칠 때가 있듯이 우리 제자들도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만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되실 것이다,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고치시고 사람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는데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되시면 12제자에게는 분명히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실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총리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부총리쯤,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이런 장관, 저런 장관쯤 맡겨주시겠지 하고 자기 속마음을 친구들에게 털어놨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자리 줄 것 같아? 자네에게는 어떤 줄이 줄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면서 서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잘 읽으시고 파악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12제자뿐일까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뿐일까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신앙생활하도록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은 아주 보충되는 말씀입니다. 43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시 마가복음 9장 37절로 결론인데요,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 많이 봅니다. 특별히 어린아기를 아주 종처럼 돌보고 사랑하고 돌보고 껴안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닮았습니다. 갓 결혼한 부부들 보십시오.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발이 손이 되도록, 손이 발이 되도록 배우자를, 아내를, 남편을 아껴주는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주 사랑을 보십시오. 부모님보다 더합니다. 야단을 거의 치지 않습니다. 그저 실수해도, 그리고 또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예의 없이 굴어도 그저 예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손자의 종이 되고 손녀의 종이 되기를 기쁘게 감당합니다. 대인배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네 마디 말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큰 사람, 대인배라는 성도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님과 저는 얼마나 베풀며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섬기며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공감하고 배려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배려심과 공감력은 세례받을 때보다도 얼마나 더 커졌을까요? 우리가 집사님 되었을 때보다 우리의 섬기는 자세와 그리고 베푸는 자세는 얼마나 더 많이 넓어졌을까요? 오늘 아이를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대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5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뜻으로서 나이가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 같은 어른, 아이 같은 우리 80대, 90대도 여기서 포함이 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면 5살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90대라 할지라도 모두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어린 아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마치 친구 대하듯이, 자녀 대하듯이, 부모님 대하듯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자기 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모두를 핏줄을 나눈 한솥밥 먹는 식구들처럼 대하셨습니다. 음식을 차려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휴식 시간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자기 가족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하나하나 챙겨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베푸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동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오늘 세리장의 자리를 지켰던 삭개오까지도 예수님은 배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섬기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부 생활의 아픔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겪은 수가성 여인을 배려하시고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삭개오뿐만 아니라 성도님과 저에게도 대인배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내 이익만 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공동의 유익도 함께 꾀할 줄 아는 대인배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대림절이며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편협한 시각 그리고 편견의 시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문제에 접근하는 대인배 신앙으로 발돋움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여 주십니다. 이웃이 유혹에 빠지고 실족하면 저봐라 저봐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도 저 사람처럼 얼마든지 실족하고 유혹에 빠지고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만일 그 사람처럼 실족하고 유혹에 빠졌으면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고치게 해주십시오. 오늘 대표 기도한 장로님의 기도 그대로 고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칠 힘 주시는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고쳐가는 혁신해가는 사람으로 발돋움합니다.
노력 없이 좋은 자리만 욕심을 내는 소인배 삶을 넘어서서 꾸준히 치열하게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자기가 어떤 자리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가 작아도 그 자리에 감사하면서 아담한 소담한 열매를 맺는 대인배 신앙으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공덕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도 청종했습니다. 고 김옥주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1936년 경남 남해 당항에서 태어나셨는데요. 28년 동안 1967년부터 저 남대문 자락에 있는 숭의학교에서 일했습니다. 공덕교회에서는 1986년부터 13대 장로님으로 20년 동안 교회를 시무장로님으로 섬길 때 주의를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몸살이 와도 감기가 들어도 마스크를 쓸지언정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해서 시무장로님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되도록 부드럽게 대하고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장로님에게 50대 후반에 아주 심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병환이 너무 심각하여 환갑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김광집 목사님이셨는데요. 장로님은 그때 여러 직책 중에 재정 담당 장로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몸이 많이 쇠약해진 김옥주 장로님에게 장로님께서 지금 재정 담당하셨는데 한 번 더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다 맡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고사하십니다.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도 재정을 맡으려고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가족들까지도, 김옥주 장로님의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몸이 약한데 도저히 맡으면 안 되겠다. 모두 맡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그러고요. 그리고 아내도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제차 목사님은 장로님이 맡으셔야 교회 평화가 옵니다 하고 간곡하게 손을 잡고 부탁하자 장로님은 가족을 다독여서 그 재정 장로님의 역할을 한 번 더 감당했습니다. 환갑을 못 넘기겠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장로님은 그 후로도 몸이 쇠약하긴 했지만 40년을 더 사시다가 지난 11월 8일 지난달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대인배 신앙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대인배 신앙인이 되어 있을까요? 저를 바라보면 저는 앞으로도 갈 날이 멀었습니다. 선배님을 만나고 믿음의 선배님을 만날 때 특별히 대인배 성도님, 대인배 선배님, 대인배 목사님을 만날 때 저의 소인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구나, 어서 따라가야지 하고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썼고 중동 지역 거의 전체를 전도한 사도 바울도 소인배의 삶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 대인배의 삶으로 옮겨갔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율법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에 속뜻이 사랑인 것을 놓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평도님을 핍박하던 그의 발길이 달라져 응원하고 지지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마디는 성도님과 저의 가슴을 어떻게 두드리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임종을 앞둔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혹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대인배로 발돋움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독립의 선구자 모세도 처음부터 대인배의 삶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인배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족을 괴롭힌다고 이집트 관리를 그저 살인으로 쳐 죽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십계명을 받고 대인배의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자유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자기 손에 들려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로 삼고 오늘 이집트 종살이에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척박한 땅, 험난한 땅, 도저히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건널 수 없는 이 광야를 40년에 걸쳐서 건너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송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인내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감내하면서 건너갔습니다. 백성들의 대적과 그리고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건너갔습니다. 가볍게 건너간 적이 없고 포복하듯이 기어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을 주시면 건너가고, 그리고 또 기도가 약해져서 힘이 빠지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광야를 건넜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님도 광야같이 인생이 너무 빡빡하다 생각이 드시면 오늘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오늘 신체적인 우리 허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허약함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한 마리아도 처음부터 대인배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소인배의 모습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하지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점점 대인배의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과의 정혼 상태에서 잉태 소식을 듣고 그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도저히 자신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고 8일 만에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역사를 보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양육을 도왔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마리아를 본받아서, 저도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 자식이다 라고 욕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탄절 같은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겸손하게 배려하며 공감하며 섬기듯이 그렇게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가나 올인 잔치에 우리 마리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 성도와 기도하다 마가다락방이 성령 충만한 기도처가 되도록 그는 중심에 섰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시는 우리 교회 40명의 목자님들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회, 남신도회, 신도회 회장님들 오늘 마리아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초대교회 설립자 베드로도 처음부터 대인배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소인배의 모습이 종종 드러납니다. 말씀 보고 찬송하다가 점차 그렇게 도약했습니다.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차돌 같은 인생을 살아라 라는 뜻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드디어 차돌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막상 그 다음에는 또 사탄의 꼬임에 그만 방심하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고백했다가 예수님의 큰 꾸지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3번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고백도 언제 고백했는 듯 업으로 되돌아가서 그렇게 나약해졌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재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오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다비다를 살려서 요파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성도님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못 걷던 사람 걷게 해주시고 신앙이 죽은 사람 살아나게 해주시고 못 듣던 사람 듣게 하는 역사에 성도님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박사학위를 받고도 도저히 쓰기 어려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찬송과 기도야말로 오늘 베드로같이 마리아같이 하나님의 대역사를 끌어오는 주님의 마중물입니다. 나의 목숨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직시하고 찬송과 기도하는 삶을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배려와 공감, 예수님의 섬기심과 그리고 베푸는 삶이 나의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의 은총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앉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해같이 내 심령에서 빛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실 때 그 은혜, 그 평화 우리의 노래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 가족에게 선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 천국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전하는 축복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